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쌓인 영적 타성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의 외형적인 제도 뒤에 숨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위선을 부끄럽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쪼개지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이기도 합니다. 장로 교회는 16세기 서유럽의 종교개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 모두의 믿음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중대한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500년 전 종교개혁 운동을 조명하고 그때 탄생했던 개혁교회의 참뜻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루터, 켈빈, 찌븐글리가 이루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루터, 켈빈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50년 이상 준비된 역사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교황, 사제의 부패와 타락에 대항하여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들의 열정과 순교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흘린 핏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장로교회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장로교인들은 켈빈이 최초로 장로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이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교회를 참된 교회, 복음에 따른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이 교회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을 켈빈의 제자 존 녹스가 제네바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이를 바탕으로 1560년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인 장로교회를 확립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실질적인 장로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 장로교회가 17세기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북미 대륙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미국 선교사 의사 알렌이 1884년, 언더우드가 1885년 조선에 입국하면서 우리 땅에도 장로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혁교회를 왜 리폼드 처치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수동태를 직역하면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이룬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장로교회의 현실이
500년 전 켈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듯 싶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의 능동형 리포밍 처치가 개혁교회의 바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요도쿠스 판 노덴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기원을 루터나 켈빈이 아닌 노덴슈타인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외적인 제도나 교리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내면과 삶의 모습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의 회귀를 뜻합니다. 성경이라는 표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라틴어 원문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 레포르만다가 영어로 리폼드로 수동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다듬어지고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개혁은 인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세기 초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리적 타성에 젖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하면서 성경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느 순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로만 할 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개혁교인으로 합당한 개혁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외형적 조건만을 내세우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투명한 회계 시스템, 무기명 헌금, 자비령 목회, 헌금의 50% 이상 구제 성교비 지출, 임기제 장로 등을 자랑거리로만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개혁적 장점들을 우리들이 자신의 영적 개혁 없이 외적 형식 내지는 장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자책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신자는 영적,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희생 없이 헌금이든 봉사든 적당히 하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안이나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편의와 유익에 해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반대합니다. 세를 규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적 시스템이 나의 편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는 되었지만 진정
나를 깨뜨리는 망치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우리 교회의 개혁적 장점들을 목적화, 수단화, 심지어는 권리화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아닌 편한 교회, 이지 처치 혹은 편리한 교회, 컨비니언트 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서신 전체의 대전환점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11장은 인간의 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은 앞선 교리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하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첫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을 압축한 본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본문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로 연결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본문은 교회 개혁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본문은 내적 신앙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본문은 성경 중심, 개혁 중심, 개혁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영성이 늘 새로워지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6개의 관점으로 종교개혁의 핵심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출발점인 성경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들은 목숨을 걸고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과 그 성경의 해석권인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얀 후스는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해 일반 평민도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종교개혁은 권력투쟁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신앙 논쟁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변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교황과 개혁자, 황제와 지역 제후, 교회의 권력과 백성들의 권력투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 이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프리드리 선제 후 영주들의 정치적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탄생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단일 권력 체제에 대항한 유럽 각국의 민족적, 정치적 독립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투쟁이 신학적 참 진리 추구의 종교개혁과 맞물려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 개혁은 많은 사람의 순교와 희생의 피로 이룬 것입니다. 루터나 켈빈 같은 몇몇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계와 백성들의 순교와 희생의 피로 이룬 개혁입니다. 사후에 부관 참시를 당한 위클리프, 화영대에서 백조를 예언한 얀노스, 자신의 변제를 회개하며 오른손을 먼저 불태운 클레머, 갤리선 노예 생활을 견딘 존 녹스, 성경 번역을 위해 도망자로 살다 화형당한 틴들 등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루터와 켈빈의 개혁이 신앙과 정치의 결탁이라는 한계와 시대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루터와 켈빈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또 다른 탄압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영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을 외면하고 영주 편에 섰습니다. 켈빈은 제네바에서 이정론에 반대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 등 냉혹한 독재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개혁을 순수하게 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권력과 결합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섯째, 반종교 개혁 세력의 저항과 비성경적 탄압이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반종교 개혁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 보수 권력층은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 성경 해석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기에 미신적인 전통을 이용했고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며 백성들을 무지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성경적인 제도, 체제, 관습, 전통 등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개혁자들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고문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에 온갖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종교 개혁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상적 기틀을 형성하였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은 인류사의 자유와 평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계급 타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초안한 메이지플라워 서약은 미국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존 로크가 역설한 관용의 정신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현대 자유주의 국가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가 과거 종교개혁기에 비판받았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소위 권력화, 물질주의, 독선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개혁적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와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삶의 자리를 참 진실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클레머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오른손을 먼저 태웠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위해 타협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뾰족집 목회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떨리는 만남이 있는 성경의 본질로
회귀해야 합니다. 둘째, 돈과 권력과의 결탁을 경계하고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루터와 켈빈이 정치 권력과 손잡으며 개혁의 순수성을 잃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기득권을 대변할 때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교회는 힘 있는 자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식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처럼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초가 경계했던 죽은 지식에 머물지 말고 성경의 정신을 우리 삶의 현장, 곧 직장, 가정, 사회, 학교에서 실천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넷째, 관용과 겸손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토마스 모어와 윌리엄 틴들의 비극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만큼이나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폭력이 아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가 금거나 권력화되고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결탁될 때 타락한다는 역사의 경고를 엄중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경기와 용기와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수많은 선교자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장로교회의 뿌리인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도적 우월감을 내세우며 편안하고 편리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은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적 편의와 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을 지향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뾰족집 목회와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떨리는 만남이 있는 본질로 우리 모두 회귀해야 합니다. 독선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관용과 겸손의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현재 진행의 과제가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편익과 유익의 유혹 앞에서 다시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참 본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야 교회는 멈춰버린 개혁된 교회가 아닌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갱신되는 참된 교회,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개혁교회의 참된 의미가 멈춰있는 전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질러 돌아가는 몸부림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왔던 우리 교회만의 제도와 형식이 혹여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내 편리함의 성상,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옳은말을 주장하는 독선에서 벗어나 겸손과 관용으로 성도를, 이웃을, 교회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